네, 오늘 그 말씀의 주인공은 삼손입니다. 삼손. 여러분 삼손 잘 아십니까? 삼손. 한 번쯤은 이 삼손이라는 이름을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네, 다 들어봤을 것입니다. 네, 이 삼손이 태어난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살고 있는 시대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거기에 있는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다 제거하지 않았어요. 그냥 거기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거기 원래 살던 사람들이랑 섞여서 살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이쪽 가서 우상도 섬기고 이렇게 신앙생활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이쪽 씨는 이거 좋으니까 여기 가서 이거 섬기고 이쪽 씨는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 가서 섬기고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도록 그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내버려 두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막 고통을 받겠죠. 힘들겠죠. 그럼 막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저희 용서해 주세요. 저희 다시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시 도와주세요. 근데 도와주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떻게 해요? 또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또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 또 주변의 국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괴롭히는 거죠.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것들이 계속 반복돼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 사람들을 세운 사람들을 사사라고 불러요. 사사. 그런데 오늘 그 사사 중에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이지만 그 사사기에 나오는 그 마지막 사사 삼손에 대해서 나누길 원합니다. 이 삼손이 태어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어요. 그렇게 섬기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점령된, 그러니까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속해진 그런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일본에게 그렇게 점령당해서 살았던 것처럼 식민지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종처럼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단지파 12지파 중에 단이라고 하는 지파에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 부인이 어느 날 천사가 딱 나타나가지고 오늘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가 앞으로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야. 이스라엘 구원을 시작할 자라고 그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절대로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그리고 독한 술이나 포도주를 마시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마노아 그 아내가 진짜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삼손이 몇 살인지 나오지가 않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근데 이 삼손의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삼손이 어떠냐면 블레셋 나라의 여자랑 사랑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나라를 물리치기 그렇게 비전을 주셨는데 이 삼손은 그 블레셋 여자를 사랑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부모님한테 자기 막 블레셋 여자랑 결혼시켜 달라고 막 쫄라요. 그런 본문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만나러 막 가는데 그 포도밭을 지나가는데 거기에 웬 사자가 으아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삼손한테. 삼손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삼손이 그때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여서 삼손을 그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였대요. 찢어 죽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삼손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삼손은 지금 블레셋을 물리쳐야 되는데 지금 그걸 하지 않고 사자 찢어 죽이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 원수의 나라의 그 여자를 만나러 가는 중인 거예요. 그리고서 이 삼손이 그 여자를 결혼하기 위해서 그 집에서 이제 잔치를 벌였는데 자기가 찢어 죽인 사자를 그 사자의 시체에 그 벌들이 거기에 꿀을 막 해가지고 집을 지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 삼촌이 그 벌 꿀을 자기도 먹고 집에 부모님도 갖다 줬어요. 근데
그 신명기에 보면 이런 게 있거든요. 그 죽은 그 시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삼손은 지금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거든요. 나실인이라고 하는데 이 나실인들은 부정한 것을 절대 만지거나 그것을 이렇게 접촉하면 안 돼요. 근데 삼손은 지금 어떻게 했어요? 죽은 사자 시체에 있는 그 꿀을 꺼내서 먹었죠. 그러니까 지금 얘가 삼손이라는 이 인물이 정신이 지금 완전히 막 맛이 간 지금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부르셨고 이 삼손에게 비전을 주셨는데 지금 삼손은 지금 비전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막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막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자의 꿀을 먹고서 이제 자기 잔치를 벌이는데 거기에서 문제를 냈어요. 그때 블레셋 그 청년들 30명이 초대되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문제를 냈어요. 어떤 문제를 냈냐면 그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딱 던진 거예요. 이거를 8일 동안 문제를 못 풀면 너네가 나한테 그 겉옷 30벌이랑 배옷 30벌을 나한테 줘야 되고 너네가 맞추면 내가 그 옷을 너희들한테 줄게. 이렇게 문제를 낸 거예요. 자,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저 삼손은 우리 식민지 아래에 있는 나보다 못한 그런 나라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못 맞추는 거예요. 막 답답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 30명이 이 문제를 어떻게 맞출까 하다가 그래! 삼손이 좋아하는 그 여자한테 가가지고 삼손한테 답을 알려달라고 해서 이렇게 알게 해야겠다. 그래서 그 여자를 협박하는 거예요. 너 답을 만약에 안 알아오면 니네 집 불 지를 거야. 너네 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협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무서우니까 삼손한테 삼손 좀 제발 답 좀 알려줘요. 그렇게 막 부탁을 한 거예요. 자, 삼손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자에게 약한 이 삼손이 답을 알려준 거예요. 사자 이렇게 막 시체에서 꿀이 막 나와서 이렇게 이게 답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줬겠죠. 자, 그래서 이제 삼손이 이제 그 답을 이렇게 이제 말하는 날 그 30명의 블레셋 사람들이 답을 말하는 거예요. 절대 모르는 건데. 자, 삼손이 화가 날까 안 날까요? 당연히 화가 나죠. 자기가 사랑한 그 여자한테 말했는데 이 여자를 분명히 어떻게 꼬셨든지 협박을 해서 답을 알게 된 거잖아요. 그쵸? 그래갖고 화가 나가지고 그 블레셋 그 자기가 사랑한 여자 밑에 동네에 가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 30명을 때려 죽였어요. 때려 죽이고 옷을 다 벗겨가지고 그 옷을 블레셋 사람 30명한테 줘버렸어요. 자, 그리고 삼손이 막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 자기가 결혼할 그 여자는 쳐다보진 않고. 자, 그리고 며칠 뒤에 그 여자가 또 생각나는 거예요. 사랑한 여자니까. 그래서 어린 그 양을 딱 들고 그 자기 이제 사랑한 여자 집에 갔는데 어떻게 됐냐면 그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버린 거예요.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삼손은 지금 사랑하는 여자를 잃어버린 거예요. 너무 화가 난 거죠. 그쵸? 화가 나서 화가 나서 어떻게 했냐면 여우 300마리를 잡았어요. 여우 300마리 잡아가지고 꼬리를 다 이렇게 엮어가지고 꼬리 사이에다가 그 지푸라기로 불을 질러가지고 그 여우를 풀어놨어요. 그 블레셋 논과 밭에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곡식들이 막 다 탈 거 아니에요. 그쵸? 여우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불을 지르겠죠.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삼손이 왜 화가 났는가 이걸 알아보니까 사랑하는 여자를 다른 남자한테 시집을 보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사랑하는 여자랑 그 사랑하는 여자의 아버지를 불태워 죽여버렸어요. 자, 삼손이 어땠을까요? 화가 더 날까 안 날까요? 더 났어요. 막 미친 듯이 화가 났겠죠. 그래갖고 삼손이 그 블레셋 사람들 정강이랑 이 허벅지를 부러뜨려 가지고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죽여버리고 삼손이 좀 무식해요. 무식한데. 그래서 이 삼손이 그렇게 죽이고서 이제 이렇게 돌이 있는 곳에 바위 틈에 숨어서 쉬고 있었어요. 쉬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쵸? 자기네 막 사람들이 막 되게 많이 죽었잖아요. 삼손 한 명한테. 그래갖고 막 군대가 왔어요. 군대가 와서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 있는 쪽에 와가지고 야, 삼손 어디 있어? 너네 삼손 안 데리고 오면 너네 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군대를 끌고 온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자, 그래서 이 유다 사람들 3,000명이 막 삼손을 찾으러 막 헤매다가 삼손을 드디어 찾았어요. 삼손한테 삼손 우리 좀 살려줘. 너를 안 넘기면 우리 다 죽인다 그래. 너 좀 이렇게 좀 우리한테 잡혀가지고 이렇게 좀 가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알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근데 그 대신 나를 죽이지 말고 그냥 묶어서 산채로 넘겨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삼손을 이제 밧줄을 묶어가지고
꽁꽁 묶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있는 대로 데리고 갔어요. 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보고 막 소리치면서 이제 잡아 죽이려고 막 쫓아오는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빵 하고 임한 거예요. 삼손이 어떻게 했을까요? 밧줄을 막 그 불에 탄 그 끈처럼 빠바박 끊어버리고 바닥에 아주 이렇게 새하얀 그 새 낙이 턱뼈라고 돼 있거든요. 그 새하얀 턱뼈가 있는 거예요. 그걸 딱 집어 들고 그걸로 다 때려서 1000명을 죽였어요. 자,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어떤 사람들이에요? 군인들이죠. 군인들은 방패와 창과 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삼손은 낙이 턱뼈, 그 낙의 턱뼈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영이 얼마나 강하게 임했는지 그걸로 그 자리에서 1000명을 죽여버린 거예요. 삼손이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1000명을 죽인 다음에 삼손이 어떻게 했냐면, 자, 혼자서 1000명을 죽였어요. 지금 어떨까요? 엄청 힘들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한테, 오늘 나에게 큰 승리를 주신 하나님, 제가 지금 목말라요. 물 주세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자리에서 그 바위 그 물이 갑자기 솟아 올라가지고 그 자리에 샘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물을 먹었습니다, 삼손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너무 사랑하시고 이 삼손을 통해서 비전을 이루기 원하시는데 이 삼손이 비전을 안 이루고 딴짓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삼손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기생집에 가서 이제 성경에서 기생이라고 나오는데 창녀죠, 창녀. 그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잤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오늘 저기 자고 있어. 제가 삼손이 지금 자고 아침에 나와서 막 잠 이렇게 들깬 상태일 때 가서 죽여야겠다. 그러고 그 앞에 매복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근데 삼손이 거기 자다가 너무나 일찍 나와가지고 그 성에 있는 성 앞에 있는 성 문 2개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딱 들고 가서 산에다가 버렸대요. 자, 블레셋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저게 사람이야, 괴물이야? 아니, 성문을 뽑아갖고 들고 다니는데 뭐 칼 뭐 통하겠어? 이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막 죽이고 싶은데 죽일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삼손이. 자, 근데 이 삼손에게 이제 마지막 여인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여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드릴라라는 여인이에요. 드릴라라는 여인인데 이 여자 때문에 삼손이 결국에 죽게 돼요. 이 삼손이 이 드릴라라는 여자에게 빠져가지고 매일매일 이 여자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처리해야 되는데, 삼손의 약점이 바로 저 드릴라, 저 여자구나. 저 여자를 먼저 꼬셔가지고 삼손을 죽여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래갖고 자, 그 드릴라를 찾아갔고, 근데 이 드릴라가 돈을 엄청 밝히는 여자였어요. 돈을 나한테 주면 내가 삼손의 약점을 알아서 너희들한테 알려줄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드릴라랑 계약을 딱 맺고 이제 삼손과 둘이 있을 때 드릴라가 물어보는 거예요. 삼손, 당신 정말 힘이 센데 어떻게 힘이 세냐고. 그 힘을 좀 이렇게 약하게 하는 방법 없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있지 그러면서 그 활 줄 있죠. 활 줄 7줄을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를 묶으면 내가 힘을 못 써,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드릴라가 밖에 블레셋 병사들을 매복시켜 놓고 그 활 줄을 갖다가 묶은 거예요. 묶고서 삼손이 자고 있을 때 묶은 거죠. 그러고서 깨운 거예요. 자, 삼손 지금 블레셋 군인들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딱 자다 일어나고 팍 끊고 딱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드릴라라는 여자가 이 거짓말이구나 딱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왜 거짓말하냐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약점을 물어봐요. 그래서 삼손이 그러면 내가 새 밧줄, 한 번도 쓰지 않은 밧줄로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을 못 쓴다고 이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똑같이 블레셋을 매복시켜 놓고 새 밧줄을 갖다가 자고 있을 때 묶었어요. 그리고 막 깨웠어요. 블레셋 군인들이 왔다고. 자, 삼손이 어떻게 했을까요? 밧줄을 다 끊고 또 나갔어요. 그러니까 드릴라가 또 속은 거죠. 이렇게 한 번 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3번을 삼손이 속였는데 이 드릴라가 계속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니까 사랑하는 여자에게 나의 약점을 알려줘야겠다. 그러고서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나의 힘이 이 머리카락을 하나님께서 자르면 안 된다고 하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대로. 그래서 삼손이 자고 있을 때 이 드릴라가 삼손의 머리를 다 깎아버렸어요. 자, 그리고 밧줄로 묶었어요. 그 밖에 블레셋 군사들을 대기시켜놨어요. 자, 그리고 드릴라가 이제 삼손을 깨우는 거죠. 삼손 지금 그 블레셋 군사들이 왔다고.
그래서 삼손이 딱 어느 때처럼 일어나가지고 밧줄을 끊으려고 하는데 힘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블레셋 병사들에게 잡혀갔어요. 그리고서 이 삼손의 두 눈을 뽑혔어요. 두 눈이 뽑히고 그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막 조롱을 당하고 재롱을 부리면서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동안 그 수레를 끌는 이렇게 수레를 돌리는 그런 삶이 되어진 거예요. 자, 이 삼손이 그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알고 있었음에도 따라가지 않은 이 삼손은 결국 두 눈을 뽑히고 매일매일 반복된 그 삶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드디어 그 삼손이 이제 그 깎은 머리가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블레셋 나라에 그 어떤 축제가 열렸는데 그 다곤신이라고 하는 그 신을 블레셋 사람들이 섬겼거든요. 근데 그 다곤신을 섬기는 그 축제 날 이 삼손을 끌어다가 사람들 앞에 막 재롱을 부리게 한 거예요. 재롱을 부리게 하고서 하는데 이 삼손이 이제 앞이 안 보이니까, 눈이 없으니까 그 자기를 이렇게 이끌어주는 소년한테 저기 나 좀 지금 여기 이렇게 사람들 모여 있는 이 건물에 그 기둥 가장 가운데 있는 기둥에 나를 좀 데려다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년이 삼손을 거기다 데려다 줬어요. 삼손이 그 기둥을 딱 손을 대고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제가 이 신전을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을 무너뜨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삼손에게 힘을 주셨고 그 자리에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었다고 해요. 삼손이 평생 죽인 블레셋 사람 수보다 더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 삼손 얘기를 보면서 저는 참 되게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전을 받고 하나님의 그 비전을 꿈꿔요. 그런데 끝까지 가는 사람이 없어요. 중간에 다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고 엉뚱한 길로 빠지는 사람도 많고, 그러면 그런 것을 보면서 이 삼손이 저는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를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들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겐 다 약점이 있거든요. 약점이 있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도 다 약점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약점들을 사단이 교묘하게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약점을 공격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비전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비전으로부터 관심을 돌려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약점을 숨기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그 약점을 하나님께 드러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약점을 여러분들의 리더에게 드러내세요. 여러분들의 그 약점이 여러분들을 결국 그 패망의 길, 사망의 길로 끌고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어요. 비전을 주셨는데 삼손이 비전을 제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결국에 이 삼손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비전을 보았던 그 두 눈이 뽑혀버렸어요. 그리고 죽기 전까지 계속 수레만 빙글빙글 돌리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약점으로 인해서 그렇게 망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약점을 하나님께 드러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리더에게 드러내십시오. 그 약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더욱더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약점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그 약함들을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삼손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길 원하고 계세요. 근데 이 삼손의 인생은 엉망진창이에요. 하나님의 그 부르신 가운데 제대로 반응하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버리지 않아요. 계속 삼손에게 힘을 주시고 삼손을 도와주시고 삼손에게 계속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정말 삼손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약속하신 부분에 대해서 신실하게 행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결같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그 비전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항상 기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이루실 것들에 대해서 기대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들을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기대하십시오. 이 엉망진창 인생 이 삼손이지만 이 삼손이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블레셋과 싸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 어떤 전도를 할 때 영적 전쟁들이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그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 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싸우면 백전백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싸우면 백전백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나실인이 되길 바랍니다. 이 나실인이 뭐냐면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을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이 나실인으로서 그 규칙들을 지켜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 나실인이 된다는 것,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고의 때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이성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여자는 24, 남자는 26 저기가 있죠. 여러분들의 지금 나이부터 24, 26까지가 여러분들 인생의 최고의 때입니다. 피크예요, 피크. 그 인생의 때를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그 최고의 때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고의 길들을 여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때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24, 26살까지 이성 교제를 참는 게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예수전도단에 SR이라고 하는 스페셜 릴레이션십이라고 해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여자는 24, 남자는 26까지 이성 교제를 하지 않는 그런 규칙이 있어요. 그 예수전도단에. 학교마다 다 지역마다 좀 다른데 그 규칙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예수전도단 활동을 하는데 좋아하는 어떤 학생의 그 학교에 저기가 있었어요. 여학생이. 제가 근데 그때 제가 그 예수전도단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 안에 있으면 이걸 못 하잖아요. 이성 교제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수전도단을 나왔어요. 다른 핑계를 대고. 제가 그 단기 선교를 가기 싫어서 제가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다른 핑계를 대고 나갔습니다. 결국엔 제가 좋아했던 그 학생과 잘 됐느냐? 잘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잘 안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최고의 때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최고의 때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최고의 길을 여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배우자를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요즘에 이렇게 막 페이스북이나 막 카카오 스토리 보면 막 너무 지저분한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막 얘랑도 사귀었다가 헤어지고, 얘랑도 사귀었다가 헤어지고, 막 오늘 아까 희재랑 잠깐 차 안에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희재는 학교에 어떤 여학생이 있는데 2월 달부터 지금 4월 달까지 남자친구를 4번을 바꾼 여학생이 있었대요. 근데 결국엔 지금 휴학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맨날 페이스북에 막 올라오는 글이 막 나 진짜 사랑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냥 맨날 막 얘랑도 만나보고 쟤랑도 만나보고 진짜 사랑을 안 하고 그냥 맨날 가짜 그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할 줄 아는 사람과 사랑해야 합니다. 진짜 사랑할 줄 아는 방법을 아는 사람과. 여러분들의 지금 그런 것들이 막 되게 갈급하고 막 필요한 것 같지만 아직 여러분들이 진짜 사랑을 하기에는 좀 아직 어려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24, 26살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만큼 더 성장시키시겠지만 그때 되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깊어지기 때문에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진짜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조금만 참으십시오. 네.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때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비전에 헌신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최고의 인생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제가 제주도에 갔다 와서 요셉에 대해서 설교했었습니다. 이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었습니다. 이 요셉이 가장 힘들었었던 때가 17살부터 30살까지였어요. 그 인생 정말 최고의 때죠. 17살부터 30살. 근데 그 최고의 때를 하나님의 그 비전을 붙잡고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갔어요. 그랬을 때 이 요셉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비전 가운데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알아요?
그 요셉이 태어나고서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시작은 이렇게 되었더라 하면서 요셉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이 비전을 받은 요셉을 통하여서 요셉 한 명의 순종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명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144의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의 세대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1728명의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열심히 나아가는 사람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십시오. 이렇게 요셉처럼 비전을 이루는 사람도 있는 반면 오늘 삼손처럼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지만 이루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요셉도 삼손도 똑같이 비전을 받았지만 한 사람은 비전을 이루었고 한 사람은 비전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 삼손이 비전을 이루지 못했던 것은 이 삼손이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나와 있거든요. 20년 동안 하나님의 비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자기의 약함, 그 약점 여기를 왔다 갔다 계속 갈팡질팡한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쭉 가는 것이 아니라 비전도 받다가 나의 그 좋아하는 여자도 받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삼손의 인생이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지 못하고 끝나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갈팡질팡하지 마세요. 이 삼손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많은 블레셋 사람들 죽였지만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였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계획하셨을 때 이스라엘의 구원을 시작할 자라고 했는데 결국에 이걸 이루지 못한 이 삼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함께 비전을 받았는데 이 비전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친구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들은 이 비전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가운데서도 이 비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삼손을 계속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잃어버리고 비전을 바라봤던 그 두 눈을 뽑힌 채 이 죄와 저주와 상처가 반복되는 이 쳇바퀴 같은 인생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삼손과 같은 친구들이 많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나의 비전은 확실히 세워지고 있는가, 내가 오늘도 비전을 온전히 따라가고 있는가, 여러분들 매일매일 그 비전을 점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